시편 94편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4편 16절에서 23절.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을 대항하여 일어서며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설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이미 정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불의한 통치자가 주님과 영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규례를 빌미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생명을 치려고 함께 모이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이 제목은 22절의 말씀대로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을 대항하여 일어서며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설까?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이미 정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서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자들과 맞설고 또 그러한 자들을 대항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와 내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악인들이 대항하고 일어서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과 대항하고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맞서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대항하며 일어선다. 그게 누군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악한 자들을 대항하시고 악한 자들과 맞서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맞서 싸우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정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17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이미 정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악한 자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과 맞서 싸웠다 하면 또 맞서 싸운다 하면 이미 내 영혼은 정막 속에 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면 피차간에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정막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미움 받고 있구나 하는 거 모를 때도 있어요. 누가 나 미워하는구나 그거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미움 받는 사람은 정작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자고 쉴 때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의 영혼은 정막 속에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없고 그 미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속에서부터 미움이 일어나니까 절대 평안한 가운데 믿는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막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든다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가기도 싫고 시험 속에 있는 것도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시험에도 들지 않고 또 정막 속에 빠지지 않고 흑암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도 도와주신다. 왜 도와주시는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새가 아니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붙드신다. 18절에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미끄러질만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편 그 뒤에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자기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기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인애가, 주님의 사랑이,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일이고, 또 19절에는 이 위로하신다 그랬죠.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신다. 19절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이 속에 염려가 많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신다. 염려가 많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뭐 주고받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다 내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염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평생 동안 아무 염려 없다, 아무 걱정 없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공통적인 일인데,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 하면 뭐가 다른가? 그 염려를 누가 지고 가는가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하지만 그것을 누가 지고 가는가?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지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 결과가 다른 거지요. 염려를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위로와 기쁨 속에서 또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내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20절 말씀에는 불의한 통치자가 주님과 영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규례를 빌미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 국가나 또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통치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 로마서 13장 4절에 그랬지요. 로마서 13장 4절에 통치자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통치자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러니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을 선하게 또 의롭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왜 세우셨나? 통치자를 왜 세우셨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치자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유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또 도구로서 세우신 것이 국가이고 또한 국가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흉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의 그러한 또 권세를 통해서 국가에 가진 그러한 또 공권력을 통해서 이 흉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질병이 있다 할 때에도 그러한 또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에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지만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이 국가와 또 국가의 통치자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통치를 또 잘 따르며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13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통치받지 않고 거역하면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제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또 그에 따른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통치자가 규례를 빌미 삼아서 악을 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에 그랬죠. 규례를 빌미 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악용해서 악을 행하고 또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아간다. 특별히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통치자가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21절에 그들은 의인의 생명을 치려고 함께 모이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립니다. 이 통치자가 받은 그 권세로서 의인을 또 무죄한 자를 정죄하면서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치자가 바로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의인을 정죄한다. 무죄한 자를 치고 있다. 정죄하며 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통치자가 그 권세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방해한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주일 못 지키게 한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악용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빌미 삼아서 그 힘을 빌미 삼아서 악용하며 의인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주인이 준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면 그 주인이 그 권세 다 뺏어가는 것이고 또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의인을 핍박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게 나아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러한 통치자도 치시는 것이고 그러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질병이든 전쟁이든 환란이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내 하나님은 나의 피한 반석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정죄하며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하시니 우리는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진 또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도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16절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16절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을 대항하며 일어서며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설까? 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대항하시고 맞서시고 그들을 멸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러한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15절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랬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올바른 사람, 두 가지 보았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과 위로하심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생활 끝까지 담대하게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참으로 의인을 또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권세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고 반석이시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올바른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국가적으로도 이 선거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실 만한 자에게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믿는 생활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권세를 다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 투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